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 매우 중요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1944년에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하던 날입니다. 이날을 가리켜서 연합군은 뭐라고 했냐면 D-Day라고 그랬어요. 디시전 데이라고, 결정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전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연합군은 이날부터 독일군의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독일군의 그 저항을 뚫고 마침내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가리켜서 연합군은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D-Day와 V-Day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의 신앙 생활에 그대로 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D-Day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사단은 여전히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격렬하게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불못의 심판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그날, 승리의 날,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신앙의 V-Day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과 넘어짐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들이 있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D-Day와 V-Day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신자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한다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V-Day가 승리의 날이 되기까지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 이 자연이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아마존의 울창한 열대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울창한 숲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각종 동식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만물들의 현실, 그 속 상황을 조금만 깊이 있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고 감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만물들은요,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열대림은 사라지고 있고요,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와 공해 물질들 때문에 이 지구는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지금도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만물들은 그렇게 고통을 안고 있고 그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된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계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땅은 저주받을 만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인간이 타락했기에 그 인간 타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피조물도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땅을 비롯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답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허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의미 없고 무익한 대로 빠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피조 세계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에 따라서 허망한 일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영향력 아래서 피조 세계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땅은 황폐해지고요, 자원은 무분별하게 소진되고 있고 각종 동식물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오염과 공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있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 하면 21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때가 있답니다. 피조물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질서들이 어그러지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회복이 되고 자유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랍니다. 그럼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모든 피조물 앞에 드러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V-Day, 승리의 날,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바로 그 날이요, 신자들의 영화와 함께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을 맛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는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 넘겨졌던 것처럼 인간의 온전한 구원과 함께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되면 피조세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V-Day, 승리의 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를 쳐들고 목을 앞으로 길게 뻗어가지고 늘어뜨려서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고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오는 그 신음과 탄식도 있지만 멀리 보이는 피조물의 자유와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빠져라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날을요? 그 V-Day, 승리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만이 아니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또한 신음하고 탄식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을 말하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신자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답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령이 맺으신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첫 열매가 뭐냐 하면 일단 따고 나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의미에서 첫 열매입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계속해서 신자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차곡차곡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자가 탄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열매들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몸의 구속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열매들의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바랜 조그만 흑백 사진에서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과 실물로 실제 그 그랜드 캐년 앞에 가서 그 장관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 이곳에서는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느끼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 영광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오늘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몸에 구속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늙고 병들고 무너지는 고통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면서 움직이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바라보면서 또 고통하며 탄식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세상이 가져오는 탄식과 세상이 가져오는 고난들 때문에 또 탄식한답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들 속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면서 신자는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의 탄식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탄식도 소망이 없는 탄식, 미래가 없는 탄식이 아닙니다. 희망의 탄식이에요. 현재의 불안전에 눌려서 신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렇고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몸의 구속, 주님의 재림의 날, 그 승리의 날, 부위대리를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기다림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소망이 그저 바램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영광이라면 그것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기다림이 실제가 되어야 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해야지 우리의 탄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자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이 그저 소망으로 바램으로 끝나는 탄식이라면 그 탄식은 너무 안타깝고 또 불쌍한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탄식이 의미 있는 탄식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탄식이라고 소개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기대하는 그 미래의 영광, 우리 몸의 구속,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 승리의 날이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미래의 영광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의 영광, 온전한 구원이 그저 희망 고문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다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간의 연약함, 신자의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이 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신자가 알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연약함, 우리 기도의 무능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 이곳저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모세는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 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그 병을 짊어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걸러낸다면 도대체 우리의 기도 중에 얼마나 제대로 된 기도가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게 좋고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내게 해를 끼칠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나에게 유익한 일이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할 바를, 구할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는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을 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뭄 후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세요. 성경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기에, 분별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그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나중에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정작 그 시간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만 보면 절망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므로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상황마다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희망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 안에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완벽하게 응답하신다면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왜 내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왜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왜 여전히 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있기는 한 것일까? 혹은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그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거나 어려움이 없다거나 내 삶 속에 전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 모세나 바울 봐서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 그 병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기까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령께서는요, 고난이 다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화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고, 당장은 주저앉고 싶고,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미래의 영광이 확실히 실제가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면, 다른 한편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확실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마침까지 그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치실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한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무려 이 두 구절 사이에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8번이나 주어로 쓰였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 온전한 구원, 영화, 우리의 몸의 구속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 주어가 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 구원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것처럼 불안하고 그것처럼 낭패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일을 만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고 계획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인간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달라지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고 한 번 시작한 일에 실수나 좌절이 없으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되 반드시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면 그 일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실패되거나 좌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지 만물 중에 가로막고 설 자가 없고 그것을 무산시킬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그 하나님의 일을 무산시킬 수 없고 무능한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귀결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피조물들이 목이 빠져라 기대하는 그 미래의 영광, 우리의 구원의 완성, 몸의 부활, 그 승리의 날은 반드시 실현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동원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신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방해할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복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볼 때 화나 저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마침내 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신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자체로 보면 절망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절망으로 좌절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한 복된 재료로 사용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해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신자에게는 절대 고난 같은 것은 없다거나 혹은 신자에게 절대로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난다거나 혹은 신자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D-Day와 V-Day,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미래의 영광은 우리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영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고 피조물들의 자유와 회복을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가 할 일이 있죠. 이 고난 속에서, 이 이미와 아직,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라. 하나님이 결국 너를 완성하실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D-Day와 V-Day를 살아가고 이미와 아직의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고난 가운데서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 6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아니마밈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는요, 본래 저 혹독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작사되었고 작곡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요, 유대인들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해가 되는 게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사형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슬픈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수용소 안에 있는 젊은 외과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나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오히려 그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남들은 얼굴을 가꾸지도 않고 면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그대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주운 그 유리 파편 조각 하나로 피를 흘리면서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경찰들이 가스실로 불려갈 사람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 수용소를 방문할 때마다 이 청년에게 접근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얼굴에 다 수염이 가득하고 일그러지고 그렇게 정돈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은요, 수염이 없고 깔끔하고 정돈된 그렇게 새파랗한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그 눈빛을 보니까 차마 그를 가스실로 끌고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 청년은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수용소를 빠져나오던 날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는 반드시 찾아와 나를 도우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는 믿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준비했고 그 때를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지옥의 수용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를 보면서 제가 노래를 좀 바꿔서 작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나는 믿는다. 피조물의 탄식이 그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을. 나는 믿는다. 성령의 탄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그날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린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Day와 V-Day 사이에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여전히 있습니다. 피조물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 그 V-Day가 오기까지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